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한 20년 전에 CTI에 오셨던 영국 형제님이신지 호주 분이신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러시아 아니었죠. 그 전에 구소련이었을 때 이분이 거기에 방문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악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구소련 러시아인지 어딘지 거기 있는 이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겠죠.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곳이 있지만 대개는 이제 악수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잘 살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그 시대는 실제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사였고 지금은 주로 악수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딱 줄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딱 줄이면은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쭉 살펴봤지만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도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변증가죠. 아무튼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이 힘든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야 되고 뭐 힘들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혹은 아들이 이 시험에서 100점 받아와서 뭐 복권이 당첨돼서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함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제 나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표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막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도 무거운 인상을 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마귀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우울하라. 지금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뜻은 항상 우울합니다. 마귀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고 쉬지 말고 염려하랍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쉬지 말고 하니까 막 계속 기도만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염려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쉬지 말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앉아가지고도 쉬지 말고 지금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염려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염려거리가 계속 오죠. 끝없이 염려할 것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자식 문제로, 직장에서 사업 문제로, 그죠? 인간관계 문제로 막 염려할 것이 끝없이 오고 할 때에 쉬지 말고 염려하라. 이거는 마귀의 뜻이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마귀의 뜻을 따르면 안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의 뜻은 뭘까요?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요, 이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합니다. 이게 마귀의 뜻인 거예요. 이래 해도 불평하고 저래 해도 불평하고.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이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래 건드려도 저래 건드려도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래 A로 가도 불만이고 B로 가도 불만입니다. 어떤 이 병실에 이제 침상이 이렇게 있고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가에 누워 있는 환자는 자기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바람도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심심하지도 않고 참 자기 자리가 좋다고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저 벽 쪽에 누워있는 환자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답답하다. 이 벽 쪽이라서 공기도 안 좋고
깝깝하다, 계속 불평하다가 문가에 앉은 환자가 계속 자기 자리가 좋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은근히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랑 자리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뭐 좋다, 바꿔주겠다 그래요. 자리 바꿨어요. 자리 바꾸니까 이 문가에 앉아 누워있던 환자는 이제 이 벽 쪽에 왔죠. 벽 쪽에 오더니만 또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요. 여기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문가로 자리를 바꾼 그 환자는 뭐라 그럴까요? 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좀 쉴만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락날락하지. 좀 이렇게 있으려면 막 찬바람이 들어오지. 이 불평을, 원망거리, 불만거리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인 게 본성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불평하라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우울하고, 그죠?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고,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만스럽고. 왜 불만스러우냐?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주인인 거라.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 만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내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 주변에 짜증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까? 아니면은 뭐 사업에 문제가 잘 안 풀어집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참 의미가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 당했을 때에 기록했던 서신서입니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가택 연금 당해가지고 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뻐하라, 기쁨, 기쁨,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그 밑에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래 돼 있습니까? 아니죠. 7절 보세요. 네가 기도하면 네 모든 문제가 다 잘 될 것이다. 7절에 그래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이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끝없이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나, 이거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는데 떨쳐버리고는 조금 있다 나도 모르게 또 그 문제 또 들고 와서 또 염려하고 있네. 이게 본성이에요. 아이고 이건 내가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헤이 떨쳐놓고는 또 조금 있다 또 가져와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염려하지요. 이래 살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네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속 염려스러운 내 마음,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내 마음이 확 파도가 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또 염려거리가 지나가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혜가 늘어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감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감을 한 개씩 다 나눠줘요. 그럼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어떤 애한테는 감을 5개 줘버렸어. 다 한 개씩 주는데 어떤 애한테 감 5개 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5장 15절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그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하러 싸우러 나갈 때에 싸움을 지가 직접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싸움을 붙입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뭐 칼로 나아거니와 나는, 다윗이 말하길,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싸움을 누구하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지가 나가봤자 이 도저히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하나님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이길 수가 있나? 우리가요, 항상 선을 따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하고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전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다녔는지, 그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또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아덴으로 또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2장 할 때도 봤죠,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위로해 줍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할 때에, 아유 너희들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뭐 그래 걱정하느냐, 기뻐하며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 스토트는 또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에 그 위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나오고 그 밑에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이 동사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기 전에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다 동의는 안 되지만 또 대단한 학자가 그러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 아픈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전체는 기쁨 가운데 들어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 가운데
내가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떡과 잔 앞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기쁨으로 또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한 번씩 또 우리 인도자 형제님이 손뼉을 치자 그러는데, 저는 손뼉 소리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그냥 뭐 치라 그러니까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쳐야 돼요? 크게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손뼉 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끝없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기쁨으로, 심지어 예배 드릴 쫓아 교회 와가지고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뭐 불만을 품어라, 심지어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 그런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링컨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요직에 어떤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뭐 얼굴밖에 한 번 안 봤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두렵네요. 항상 우울한 사람을 관상학적으로 그걸 무슨 상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울상이라 그러죠. 울상. 쉬지 말고 염려하는 사람의 관상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죽상. 곧 죽을 상.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의 관상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좀 전문학적인 용어인데, 항상 뭐든지 불만을 가지고 이래도 꼬투리 잡고 저래도 꼬투리 잡고 불평스러운 사람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똥상이라 그럽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귀의 뜻을 따르면은 울상, 죽상, 똥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옆 사람을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쁨상이 되겠지요. 기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영에 젖어 있어서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또 기도하려고 하고, 걱정거리 몰려올 때마다 또 기도하려고 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때 감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귀의 뜻에 따라, 마귀가 주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걸 보니까 무슨 막 신비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그렇게 신비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맥상 쭉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결국 성령의 뜻을 따를 거냐, 악령의 뜻을 따를 거냐, 그겁니다. 성령의 뜻은 뭐겠어요? 성령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성령의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란 말은 빛이 비추일 때에 혹은 불이 타오를 때 그걸 자꾸 찬물 끼얹어 가지고 끌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 주실 때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령, 마귀의 뜻은 뭐냐?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내가 받은 상처 계속 곱씹도록 만들고, 그래서 점점 얼굴이 죽상 동상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뜻을 따르는 악령이 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한 하나님의 뜻을 불러일으킬 때에 그것을 그대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이고, 이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예언자,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오늘날의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우, 나는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난 그래도 인생이 우울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라면, 정말 이 안에 성령을 모신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은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라.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 물론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사가 우울하고 염려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링컨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묘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이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독소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이게 언젠가 여기에 남아있다가 그게 독소로 다시 드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오늘 메시지 들으니까 마음에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이 안에도 참 심오한 말씀이 담겨 있겠죠.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이냐, 이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2분법이니 3분법이니 싸우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내가 뭐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라 그러죠. 근데 진짜로 내가 거룩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에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화의 비결을 해가지고 뭐 로마서를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화의 원리, 물론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이 이분법, 삼분법 그랬는데 뭐 영혼 몸이다, 뭐 영혼과 몸이다 이래가지고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이드포스트지에 실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일본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다 잃어버렸죠. 패전한 일본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 사람이 막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들어 누웠어요. 그때에 이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묻습니다. 기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지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뭐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걸 하루에 10,000번을 하래요. 하루에 10,000번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그럼 좋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속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안 들죠. 원망 불평밖에 없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긍정의 말은 내 안에 긍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계속 내 안에 부정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홍시 2개를 따서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기이치는 자기도 모르게 아리가도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 거예요. 자기도 손이 쓱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손이 풀리고 또 몸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손이 놀랍게도 움직였던 것이다. 손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 이후 팔, 다리 등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졌고 굳어있던 몸의 이완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이 풀리듯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는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오래된 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한때 우리나라에 이상구 박사가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했어요? 엔돌핀.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서 막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는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또 다이돌핀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받고 기뻐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 주신 이런 행복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마저 읽고 끝냅시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